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사 구원하신 목적이 단지 우리의 안위와 평안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맡겨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심장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말과 행실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품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를 기억하사 주님, 그들의 삶과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과 건강과 환경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낙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시고 무관심 대신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웃들과 친구들 또 가정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열어가는 우리의 기도가 땅끝까지 다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43절에서 7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샤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들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스암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술로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에스라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이 계수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제 1차 귀환자의 명단은 약 80년 후에 이제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와 기록한 내용이라는 점이죠. 즉 유다가 멸망하고 70년 후에 1차 귀환이 시작이 있었고 에스라는 그때부터 또 8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에스라가 당시에 남아있던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첫 귀환자들의 명단과 인원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자, 그리고 그 사건을 80년이 지나서 기록하는 에스라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명단에 지금 기록된 인물들의 처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생존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비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겁니다. 아마도 극소수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레스 원년에 칙령으로 돌아온 자들이라면 그때는 어떤 시기냐면 다니엘이 살아있는 시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이미 적어도 80대 노인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은 이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잘하고 살았을 것이고 어쩌면 이제 유대 언어를 잃어버린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환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후원을 약속받은 이때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다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2장은 그 자손들의 구성과 인원수를 자세하게 기록하고요. 또 어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의 숫자까지 다루었고 이제 오늘 명단은 느디님 사람, 솔로몬 신하의 자손, 남종과 여종, 노래하는 남녀가 포함되게 됩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4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58절까지는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한데 계수한 것으로 봐서는 그들은 어느 정도 동질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선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냐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성전의 막 일꾼이라고 옮겨지는데 말 그대로 성전 안에서 온갖 막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느디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받쳐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시대에 흡수된 기브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통해서 포로가 된 이방인 중에서 성전 관련해서 막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루해 보이는 기록을 성경에 남겼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명단을 기록하는 부분이 곧잘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다는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의 이름이 이 책에서 언급되는 것조차 영광인데 성경에서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일까요? 더 나아가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자 기쁨이겠습니까?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수를 헤아리시는 방법과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역사에서 수학이 발전되게 된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가 발명되고 수학이 발전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주위의 대상을 수치화하고 수량화하기 위함입니다. 즉, 나 아닌 것들을 수치로 표기하고 통제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인간이 세는 숫자는 헤아림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소외시키며 대상화합니다.
수치를 생각해 보면 인간에 담긴 이야기를 제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옮기자면 인구수, 혼인 건수, 출생 건수, 사망 건수, 여러분 다양하게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이 사람의 숫자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개개인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치화 된다는 것을 아세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완치율이라든지 생존율 등의 수치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개인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문제조차도 자료로 정리될 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헤아림은 철저하게 소외시키는 헤아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들의 안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로서 또는 군대 지휘자로서 사람을 숫자로 파악하려는 대상화했던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을 위해서, 배척이 아니라 위로를 위해서 우리를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명단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서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서도 자신의 핏줄을 지키고 전통을 수호한 자들입니다. 자기의 목적이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 80년 전에 자기의 선조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기록을 살피면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조상의 신실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바쳐졌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름의 뜻이 암시하듯이 이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유다 공동체 통합되기는 했지만 태생이 뭐예요? 막리를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뒤바뀌어서 그들이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신분들이 유다에서는 막리를 하는 비록 비천한 신분이지만 이젠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귀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단 한 가지, 시편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한 날이 악인의 궁정에서 누리면서 사는 첫날보다 더욱더 귀하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주 날개 가운데 살아가는 한 날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시편에서 고백처럼 예루살렘에서의 하루하루가 페르시아에서 첫날보다 살아가는 날보다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 살아가는 것보다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 성전 근처에서 머무르는 것이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배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55절과 5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보시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누구하고 언급돼요? 느디님 사람들, 성전 막일꾼과 함께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자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아마도 솔로몬 시절의 전쟁 포로가 되었다가 성전 업무에 배정된 자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느드리님 자손과 마찬가지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자의 업무에 무리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자기들은 솔로몬의 신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섬긴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자부심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섬긴다는 이 자부심이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명단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제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 수에 비해서 레위인의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 35개 가문과 솔로몬 신하들 가문 10개 가문에서 온 자가 392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9절부터 63절까지 우리 같이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 가문하고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해명할 수 없는 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쟁이 났잖아요. 그리고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이 난리통에 이제 족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제사장 중에도 세 가문이 이 족보를 보관하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르실레 자손은 제사장 가문의 이름을 따르지 않고 이제 새로운 가문의 이름을 따르게 되면서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일관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져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방백은 아마도 세스바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쉽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이제 분실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판단을 내릴 영적인 분별력과 권위를 지닌 대제사장이 이제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들의 판단을 보류한다는 말로 보는 것이 더욱더 적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제사장 가문이 그것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열망이 그런 가문이 족보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은 다소 의아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아주 혼란한 상황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럼에도 족보를 관리하지 못한 사실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속하고자 한 사람들을 배제합니까?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역할에서만 제외가 될 뿐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 서는 것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총 인원이 기록이 됩니다. 64절과 6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합계가 몇 명이에요? 42,360
360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장에 기록된 수를 다 더해 보면 몇 명이냐면 29,838명이거든요. 약 12,00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함께 한 무리에서 여성의 수는 기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남종과 여종을 7,000명 넘게, 노래하는 자들을 몇 명 데리고 와요? 200명을 데리고 왔다는 점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6분의 1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이 돌아올 때 종을 거느리고 온 거예요. 이를 볼 때 귀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페르시아 나라에서 잘 정착한 자들이고 어느 정도 부를 누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 출애굽 때 몇만 명이 함께하죠? 약 200만 명이 함께한다고 본다면 지금 4만 명이라는 수치는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이 안락한 곳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스스로 예루살렘 귀향길로 향한 그들의 결단과 믿음의 순도는 오히려 훨씬 높았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유다로 향했던 것과 닮아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끌려갔다가 다시 유다로 향하는 여정을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음은 제2의 출애굽이자 제2의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악된 곳을 떠나는 출애굽의 길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제2의 출애굽과 제2의 아브라함의 여정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68절부터 7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그곳을 다시 건축하려고 합니다. 몇몇 족장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힘 잘하는 대로 드립니다. 금이 몇 킬로예요? 514kg, 은이 2850kg, 최고급 옷 100벌이었습니다. 이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서 레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고 각각의 기업을 정착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한 가지가 있었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에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각자 성읍에 자리 잡은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자손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섬겼습니다.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은혜의 자리, 언약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창문을 활짝 열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배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주신 자리에서 기쁘게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제2의 출애굽, 제2의 아브라함의 여정을 걸어야 하지는 않을 것인가 돌아봅니다. 예배를 향한 강력한 열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 역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님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바톤을 자녀들에게 전달하여 또 자녀손들에게 전달되는 아버지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자녀들의 앞길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전을 아버지 기쁨으로 전심으로 섬기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